일부 예배 때 제가 서보니까 아직 좀 어지럼증이 있어서 좀 조심하려고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좋네요. 옛날에 부목사님 계실 때 사회 봐줘서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장로님이 해주시니까 제가 힘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만 잘 자면 낫는 병이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승군이 이 방송을 볼 거예요. 또 캐나다에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이 방송을 볼 거고, 또 일본에서 우리 한주 씨 또 이 방송을 볼 거고, 또 우리 최영애 권사님이 오늘 약속을 했어요. 오늘 방송 설교를 꼭 듣고 은혜 받겠다고. 여러분, 우리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돌봄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우리 저기 터키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선교사님 우리 한 박수 한번 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유 진짜 죽음을 건너서 오셨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막 다 무너질 때 반드시 하나님을 건져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오게 돼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담의 이력서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아담이 본 적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불 안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야훼 하나님 이렇게 썼겠죠. 그 경력사항에 뭐라고 썼을까요? 경력사항. 첫째,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누구의? 첫 번째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경력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내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뭐예요? 첫 번째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대로 기록해야지. 이력서를 허위로 기록하면 나중에 아웃됩니다.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담, 자기 죄를 아내에게 핑계댄 첫 번째 남편. 누구의 이력서예요? 아담의 이력서예요. 헨리 나우엔이 좀 대단한 신학자고 대단한 수필가고 대단한 저작자고 대단한 영성가인데, 돌봄의 영성의 깨달음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이 아담의 이력서에서 얻은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돌봄 공동체라는 돌봄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30년 우리 교회는 돌봄의 영성, 돌봄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는 설교를 준비해 놓고 6시에 하늘이 돌고 땅이 솟고 일어났는데 막 유리창을 잡고 제가 반드시 안 쓰러졌어요. 근데 딱 오는 직감이 위출혈이 또 일어났구나. 또 배가 아파서 가서 변을 봤는데 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또 위출혈이구나. 내가 좀 열심히 잘 관리했는데 이거 왜이지? 그래서 이제 119를 불러야 되나? 근데 우리 딸이 아빠 택시 타고 가자. 택시 부르기 잘했어요. 119 불렀으면 분명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못 옵니다, 못 받아줍니다 어쩌고 그러는데, 야, 명지병원 가자. 명지병원이 지금 최고의 병원입니다. 119 응급 의료 체계가 가장 지금 잘 작동하는 병원이 명지병원입니다.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가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저 위치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더러 눈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병이라고 딱 진단을 내리더니 빨리 저기
뇌가 또 어떨지 모르니까 CT 찍고 주사 맞고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의사는, 그 박사는 가고 남자 의사가 왔는데 어쨌든 조금 잠은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자세요 그러더라고요. 졸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담을, 설교 준비 다 해놨으니까 아담을 그때 떠올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조차 못하고 예배조차 못 드릴 지경이 된 거예요. 헨리 라우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같은 존재,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이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되고 잊혀진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이다. 즉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도 있도록 하는 것이 돌봄이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다. 돌봄이란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내적 치유와 해방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다.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다. 그 내용만 서로 다를 뿐이다. 그래서 돌보는 관계를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열고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돌보는 자라면 돌보는 사람,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주일날마다 30년째 1시간씩 운전을 해요. 예배 전에 3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두 주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도와줬는데, 뭘 했냐면 차량 운행을 했어요. 개척 초기 한 3년간은요, 남편은 불구자고 여자는 조금 이상한 습관이 있는 여자예요. 전혀 교인 노릇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장곡리에 살다가 저 영태 여기 월릉으로 이사 갔는데도 제가 없이 제가 태워왔어요, 교회를. 헌금을 변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있음으로써 뭐 교회가 좀 이렇게 격이 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좀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돌봄의 영성을 준비하면서, 돌봄이라는 영성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또 내가 돌봄을 받는 위치에 하나님 앞에 아무 아담과 같은 이력서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요즘 우리 명환 성도가 여기 바로 가까이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저 명환 성도를 제 차량 스케줄에 넣고 보면 또 1시간이 꽉 차요. 돌봄이 뭘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자기가 돌본다는 존재, 돌봄받는다는 것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돌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헨리 라우엔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영성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구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조건 없이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뭘 놓쳤냐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봐준다는 것에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에만, 네. 근데 헬린 아우엔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영성에 의하면, 이 돌봄에 의하면 대화를 해야 된다. 그 사람 수준에 내려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니? 또 왜 자꾸 교회 오면 이쁜 것, 좋은 것 왜 자꾸 가지고 가니?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만 오면 막 가방 챙기고 뭐 하고 이러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춰져 있고 뭔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소외되어 있는 그 감정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라는 거예요. 명환아, 너 왜 그러니? 그럼 우리 명환 성도는 정말 오면은요, 성경 찾아놓고 또 미리 다 예배 준비해요. 다 있거든요. 근데 명환아, 너 근데 왜 이런 거는 왜 이러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 수준에 맞는 대화와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환 씨가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 나 편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없는 척하고 조금 내가 느린 학습자 같은 모습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 편해요. 왜? 다 공짜예요. 어디 가든지 공짜예요. 친구들 만나도 공짜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공짜예요. 난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느린 학습자처럼 그냥 그러고 살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돌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봄을 학습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오직 사랑을 받고 기대고 신뢰함으로써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하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소외되어 있는가를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에 내가 얼마나 죄되어 있고 사랑하는 삶, 거기에 내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돌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나에게 주는 진리가 강력하다, 내가 과연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보는 자나 돌봄을 받는 자나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께 아담처럼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한계점에 서서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 헌신,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로, 돌봄을 받을 자로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기대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작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지호를 키워보니까요,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더 지호가 주는 할아버지의 기쁨을 내가 만끽하게 해요. 내가 지호를 사랑한다는 것, 지호를 내가 아낀다는 것, 지호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어떤 때는 제가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이런 감정과 이런 그 지각적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막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그런 막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담 같을지라도 이력서에 정말 최고의 나쁜 남편, 최고의 나쁜 인간, 최초의 그 나쁜 행위를 가진 그런 경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보살필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은 큰 위로를 받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키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딸을 키운 사람, 그 원수예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럼 아들을 키운, 손자를 키워본 사람들은 손자가 나에게, 내가 손자를 돌보며 내가 손자를 사랑하며 느끼는 그 감정을 모를 거예요. 우리 해림 엄마는 이 할아버지 마음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진리는 뭐냐? 돌봄을 학습해야 된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나를 돌보면서 내가 나를 돌보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준 나의 나약함, 나를 돌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담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액션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도 헌신도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아담입니다. 하나님,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 엄청난 위로, 엄청난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 학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25년의 내 가슴의 숙제를 오늘 풀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내놓을 게 있고 뭔가 좀 준 게 있고 뭔가 좀 점수 받을 게 있어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는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도록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그 말씀이 저의 25년의 숙제를 풀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길 수 있게.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많이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인간적으로 몹시 흔들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분께 복종하고 싶은 열망도 생기지 않았다. 거실 의자에 앉아 여러 날 밤을 지샜고 기도도 할 수 없었으며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에너지와 갈망이 모두 고갈되고 말았다.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둔 것이 전부였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지 않으실 것을,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저도 이 진리 앞에 한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나의 나약함, 그리고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진리, 하나님의 돌본다는 것을 학습한 후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지 마십시다. 이것을 학습합시다. 그래서 우리 수평적으로 조건이 맞아서, 조건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액션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그저 내가 돌볼 수 있다는 것, 그저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학습하려면, 돌봄을 학습하려면 먼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라. 연약한 자들과 교제 속에 함께 있으라. 그것이 돌봄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상대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통과 혼란과 외로움과 고립, 잊힌 존재가 된 심정에 공감하라. 뭔가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여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행동, 액션, 그거에 점수 매기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행동, 나의 액션, 나의 연보, 나의 헌신, 그것에 점수 매기지 않고 그냥 아담 같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돌보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습은 나 역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맹랑한 대답이 냅둬요예요.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난 아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아담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을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차 간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냐?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요, 상대방의 연약함에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런 거장 영성 신학자도 아내에 대해서 이랬답니다. 아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 나의 삶을, 나의 현재를 공감해 주는 것이었다. 이건 아내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상태를 보면서 나우엔은 이랬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필요하다. 꼭 이놈 같았어. 우리 아내를 보면서 배상 마른 우리 아내,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체력적 한계 속에 있는 성도.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예요. 헨리 나우엔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먼저 일해 줄 것이라며 그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아내의 말에 그래 맞아, 그러나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야 하잖아. 많은 일과 육아와 경제적 상황, 주어진 많은 책임들 속에서 체력적 한계와 인격적 비참함을 경험하는 아내에게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막 욕이 불쑥 나왔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냉담해졌고 폭력적 상태로 자기가,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는 대리만족하며 자기의 주장을 채웠다는 거예요. 인격적 실패와 스스로의 비참함에 고개를 들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스스로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공격적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니까 자기도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힘과 내적 갈망이 모두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돌봄을 인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인에 대하여 돌봄을 학습하고 나도 돌봄 받아야 되는 존재를 깨달았을 때에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고 그의 속마음을 틀어줄 수 있고. 왜 그랬어? 목사님, 저는 느린 학습자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편해요. 어딜 가든지 나는 다 면제예요. 내 책임을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불구자인 남편이 벌어올 수 없어요. 그냥 동싸면서 주는 쌀 2포대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반찬 몇 덩어리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것마다 다 집으로 가서 애들 먹이고 싶었고 보는 것마다 다 내가 가지고 가서 쇼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죄인 줄 알면서 그랬어요. 여기까지 가야 교회고 믿음이고 돌봄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치스런 믿음, 사치스런 헌신, 사치스런 선교, 사치스런 돌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봄 받아야 될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엊그제 저는 왜 이렇게 막 애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지,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 바로 내 이웃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는 어른은 두 번째지고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래, 저 지호 같은 아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에서는, 이디오피아에서는 엄마 젖이 안 나오는 젖탱이를 붙잡고 한 줌의 우윳덩어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먹고 죽어간다니.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육의 고갈, 영의 고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돌봄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참 소명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되 그 고통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돌보시려는 주님의 영성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돌봄은 그래서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 앞으로, 이 사명, 이 돌봄의 영성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뭔가 주범적이고 뭔가 목표적이고 뭔가 행위적인 어떤 그런 슬로건에 묶이지 말고, 내가 나약한 것처럼, 내가 외로운 것처럼 그도 나약하고 그도 외롭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도 부족하고, 그 수준의 자기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봄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돌봄의 기술을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경청. 야, 너무 안 들어. 저부터 너무 안 들었어. 들읍시다. 그 사람 수준의 이야기를 들읍시다. 판단하지 말고 점수 매기지 말고. 왜 우리는 너무나 점수를 매겨요? 너무나 판단을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점수 매겨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경청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신음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너도 아프지? 너도 배고프지? 너도 힘들지? 그런데 더 아프고 더 소외되고 더 연약한 자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내 자아의 많은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들어야 돼요. 참된 돌봄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들,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존재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길.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를, 통증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축복이에요. 제가 2번 응급실 갔잖아요. 내 생애에 응급실 2번 갔어요. 한 번 위출혈로 갔고, 한 번은 또 어지러워서 갔는데, 그 고통 극한의 침대에서 저는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봄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통증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서 비참한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돌봄의 기술, 기다림. 참 저의 인생의 스승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와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걸 많이 깨달아요. 맞다. 내가 목사고 이분이 집사지만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맞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립시다. 세 번째, 함께 있읍시다. 함께 한 공간에, 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슬퍼하고 애통합시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와 사랑으로 품으려는 노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영성이 우리 교회 미래의 영성,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영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